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히 여기고 크게 기히 여기니 천사가 가로되 왜 기히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탐바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히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내가 본 바 이 열 뿔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우리는 어제 새벽까지 해서 일곱 대접의 모든 재앙이 끝나고 오늘 17장 그리고 이어지는 18장에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7장에서는 이 바벨론이 어떤 실체인가 그것을 보여주고 18장에서 이어질 본격적인 심판에 이어서 그 서막을 준비하고 있는 장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1절에 보면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심판을 받을 거다 말합니다. 여기서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는 것은 보통 옛날에 큰 제국이었던 그 바벨론 제국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은 그 많은 운하를 통해서 무역을 통해 큰 부를 축적했고 유브라데 강이라고 하는 그 강을 통해서 천연 요새를 갖추고 있으면서 큰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나라이지요. 그런 바벨론이 무너졌듯이 로마도 심판을 받아 무너지게 될 거다라는 것을 이렇게 묘사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요한은 3절 이하 6절에서 음녀의 모습을 소개하는데요. 자줏빛 또 붉은 빛의 옷을 입었고 금은 보화로 장식했고 그런데 그 모습 뒤에는 가증스러움, 음행에 더러운 것이 있었습니다. 이마에는 어떤 이름이 있습니까? 큰 바벨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하는 이마에 이름도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그 큰 바벨론 음녀는 거룩한 성도들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을 핍박합니다. 심지어 죽음에까지 이르게 했다 말합니다.
사실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그 당시에 로마에 있었던 창녀들이 자신의 이름을 새긴 것을 머리에 띠를 이렇게 띠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비추어서 요한은 이렇게 큰 음녀를 묘사했던 것이죠. 자, 요한은 이러한 모습을 보고는 기이히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그 모습을 보고는 요한에게 설명을 해주는 내용이 7절 이하 18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7절을 보면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히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탐바 7 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자, 요한이 환상 중에 본 짐승은 7 머리가 있었고 10개의 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9절에 보면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또 7 왕이다라고 설명해 줍니다. 요한이 말하는 이 큰 음녀 바벨론은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그 당시 가장 강력한 권력을 쥐고 있었던 로마를 말하는 것이죠. 로마는 실제로 7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고전문학 작품에도 이 7 언덕 위에 있는 이 로마에 대한 언급이 자주 보여졌던 것을 볼 때에 이 7 머리는 로마의 황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12절에 보면 10뿔에 대한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이 10뿔은 열왕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해석은 좀 분분합니다. 이 열왕은 로마 황제의 아래에서 분봉왕으로 다스렸던 왕들일 것이다 라는 말이 있고, 당시에 네로가 죽었지만 아마 다시 그는 안 죽었을 것이다, 부활해서 다시 그 파르디아에 있는 군대들을 몰고 올 거다라고 그런 또 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군대들을 상징한다 말하기도 했고요. 또한 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후에 새롭게 생기는 동맹국, 10개의 동맹국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를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조금씩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가장 좋은 해석으로는 일반적으로 요한계시록이 묵시 문학을 가지고 있고 또 상징적으로 숫자를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 열이라고 하는 숫자를 완전함, 충만함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는 이 열왕, 다시 10뿔 열왕은 사단, 마귀, 이 권세를 따르는 땅에 속해 있는 모든 열왕들을 말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13절과 14절을 보면 여기에 저희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저희란 바로 짐승에게 있는 10뿔, 우리 앞서 살펴본 10뿔, 다시 말하면 땅에 속해 있는 많은 왕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 권세를 누구에게 주었다고 말하고 있냐 하면 짐승에게 줬다. 그리고는 그 권세를 가지고 그 짐승과 함께 어린 양을 향하여 싸우고자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참 재미난 것은 이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은 좀 재미난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네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건 무슨 말일까요? 처음에 이 음녀는 등장할 때 무엇을 타고 등장을 했습니까? 짐승을 타고 등장을 했습니다. 즉 짐승과 음녀는 서로의 동맹관계를 의미하는 거였죠. 그런데 오늘 읽어봤던 16절을 보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10뿔과 짐승이 음녀를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미워하고 죽이려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즉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이런 것이죠. 최후의 심판 때에 사단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자기들 안에서 분쟁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 내분으로 인해서 무너지게 될 거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사단의 무너짐 또한 그런데 어느 권세 아래 있냐면 하나님의 뜻 아래 있다라는 것을 17절 말씀에서 보여줍니다. 우리가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짐승에게 주셔서 이 악의 세력을 심판의 도구로도 사용하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즉 우리는 모든 권세가 하나님에게 속해 있고 세상에 절대적으로 지배하고 계시는 그 큰 힘이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 아무리 강력하고 악한 이 세상의 권세라 해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우리들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단코 끊을 수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해서 오늘 전체 좀 길지만 이 본문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만약에 지금 나에게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그 환상이 그대로 보여지게 된다면 나는 그 환상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거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요한이 하나님 보여주신 이 환상 가운데 좀 기이히 여기는 그런 표현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6절에. 그러니까 7절에서 천사가 그것을 이렇게 해석해 준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 지금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건가? 이게 진짜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인가?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주저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이거 해, 이건 아니야 라고 말하면 내가 바로 순종할 텐데 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고 천사들을 이 땅에 보내서 끔찍한 심판을 행하고 있는 가운데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회개하지 않는 무리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한은 어떻게 지금 보여지는 환상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환상임을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 걸까요? 사실 우리에게는 너무 감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느 때보다도 잘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방법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66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손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가장 잘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것이 따라오지 않으면, 같이 하지 않으면 오히려 약속의 이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더욱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바울입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성경에 너무나도 능통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그렇게 능통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 드리고자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열심으로 핍박했던 것이죠.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꼭 이것이 필요한데요. 그건 바로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점검해야 합니다. 무엇을 점검해야 합니까? 내가 드리고 있는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인도하는 기도인가? 내가 드리는 예배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면서 내가 따라가고 있는 그 예배인가? 내가 하는 봉사도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봉사하는 것인가? 내 섬김이나 내 수고와 열심히 진정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르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날마다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성령이 인도하시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3절을 보면은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말합니다. 요한은 광야로 인도하고 있는 이분이 성령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던 것이죠. 그러했기 때문에 요한의 눈에는 세상이 보여주고 있는 그 겉모습만 본 게 아니라 세상의 그 실체, 진짜 모습까지 볼 수 있었던 겁니다. 4절에 보면 그 여자, 바로 음녀지요.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여자가 얼마나 호화로운 옷을 입고 있고 금은 보석으로 그렇게 귀한 것들로 이렇게 가득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마치 지금 세상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었고 바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고 기도하는 것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겉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여자의 그 속모습, 그의 실체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가증한 물건으로 가득했고 음행에 들어온 것들로 가득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요한은 성령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세상의 권세를 쥐고 있는 그들의 길 가운데 풍요로움, 부요함, 화려함만 본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중심에, 그 속에 가증스러움과 정말로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있음을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그 세상의 화려함에 우리는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안목이 없이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보여주는 그 풍요와 부요와 이 화려함이 마치 에덴 동산 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성도는 더욱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고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하고요.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성령님 나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쉬는 건 무엇일까요? 기도를 쉰다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쉬겠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거부하겠다는 겁니다. 기도를 쉰다는 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겠다는 것이고요. 그 말은 기도를 쉰다는 건 죽음을 향해서 가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재앙이나 심판 또 천국에 대해서 사실 100% 정확하게 이해하기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께서 이 환상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을 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영적으로 깨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위해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점점 가까이 온다라고 하는 이 사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그렇게 또한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기 위해서 경건에 대한 열심을 내고 연습하는 것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입술로 또 우리의 삶으로 선포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라는 고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내기 위해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그렇게 기도에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